몇 년 전에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자의 자라고 알려져 있고 저술가로서도 우리나라 교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도 미치고 있는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2장과 이어지는 3장 말씀 보면 소아시아, 오늘날로 터키 서해안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세워진 7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말씀을 묵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2장과 3장 말씀은 형식적으로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적어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신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스토트는 자신의 책의 부제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언젠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주님의 이 편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올해 10월에는 창립 36주년 다음이죠. 기념주일도 있고 11월에는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3대 비전 사명을 돌아보는 그런 일도 있어서 올해 10월과 11월 달에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어떤 모습의 교회를 사랑하실까, 어떤 모습의 성도를 사랑하실까, 이것을 돌아보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부터 나눕니다. 주님께서 7교회에 주신 이 편지의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잘 알죠? 어떤 교회들은 칭찬의 말씀만 듣고, 어떤 교회들은 책망의 말씀만 듣고, 또 어떤 교회들은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다 사랑하셔서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들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거죠. 다 사랑하셔서 잘 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과 다음 달 매주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몇 가지를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 숭실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실까, 그런 것도 묵상해 보시고, 또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칭찬만 하실까? 아니면 책망만 하실까? 아니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실까? 스스로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결과로 주님 보시기에 더 예쁜 교회, 더 예쁜 성도 되어보자, 이런 믿음의 결단이 매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책망도 동시에 들은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칭찬의 말씀을 주셨는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고, 아노라, 이 단어를 제가 강조해 놓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오이다, 딱 한마디로 한 번만 쓰여 있는데 다른 것이 다 목적어이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2번 알고 아노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이다,
나는 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헬라어 제일 앞에 쓰였다는 것은 매우 강조한다는 뜻인데, 더욱이 7 교회에 편지를 다 쓰실 때마다 나는 안다, 오이다, 알고 있어, 이 말씀을 다 첫 번째로 7 교회 편지 내용마다 적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한마디죠. 이 오이다는 샅샅이 살펴보아서 하나도 빠짐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대하여 다 샅샅이 살펴보시고 그들의 삶의 내용과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알매 기초에서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시는 거죠. 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우신가 보네요. 그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 숭실교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샅샅이 살펴보시고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다 알고 계십니다. 조금 무섭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 아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을 알면 더 두렵습니다.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권세,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그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7개에 쓰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마다 칭찬하는 일이 있을 때는 끝까지 그대로 칭찬받은 대로 지키면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겠다, 뭐 이런 것처럼 큰 상급을 약속하시는 반면에 책망하는 것을 고치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가면 오늘 말씀 5절에도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버려버릴 거야, 심판의 말씀을 무섭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주 말씀 나눌 때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한 단어가 나는 알고 있어, 샅샅이 다 알고 있어. 이 주님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3 종류입니다. 첫째는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행위, 사실은 에르가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워크입니다. 일, 사역으로 바꾸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수고한다는 것은 그런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고 힘들다, 그 뜻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피곤하고 지칠 정도였습니다. 그토록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한 거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성도님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순회 전도자가 방문하면 그들을 대접하고 잘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들 대접하는 일, 에베소 교회도 그 일을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또 모일 때마다 떡을 뗐잖아요. 성찬과 애찬을 함께 했잖아요. 그런 준비하는 일에도 아마 바쁘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둘째,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내한다는 이 말이 대부분 당시에 박해가 많아서 박해와 관련된 한마디입니다.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그 뜻입니다. 에베소는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많은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신이 아테미,
미의 여신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베소 교인들도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 하니까 그 전에 알던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어떻게 아테미를 떠나서 다른 신을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비난하고 박해합니다. 또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에 강요하는 것이 극에 달았습니다.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니까 교회는 동참할 수 없죠. 로마 사람들이 알게 되면 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두는 건 기본이고, 끓는 기름가마에 또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엄청난 박해를 받은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박해를 견디며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게으르지 아니하다, 번역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찾아보면 본래는 수고하고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해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러한 박해에 의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 곳곳을 보면요, 초대교회마다 위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위기가 뭐냐면요, 거짓 사도, 거짓 교사가 침태해서,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거짓된 걸로 현혹하죠. 안타깝게도 성도들 사이에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도전하고, 그리고 그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 그리고 타당을 나누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거짓 교사, 거짓 사도가 침투했는데 교인들이 너무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2장 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거짓 사도의 정체가 니골라당이었습니다.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이 무리가 어떤 무리였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교회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7 집사를 선택하잖아요. 그 가운데 니골라, 니고르 뭐 이런 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분이 중간에 잘못돼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석과 몇몇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니골라 당은 아마도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영육의 이원론을 주장하고 영적인 것은 너무도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부패하고 썩어지니까 하찮은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의 가장 해로운 주장이 뭔죠? 요한일서 2장과 4장 말씀해 보면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가리킵니다. 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이라고 하는 하찮은 것, 저급한 것을 입었으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도 없다라고 주장해서 성육신도 거부하고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영적인 것, 영지,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과 합이라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급한 육신, 이 썩어질 것,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악을 행하고 향락을 즐겨도 구원받는 일에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구원파가 비슷하잖아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후로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 세월호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니골라당, 거짓 교사를 영적인 분별력, 지혜가 있어서 거부하고 너희들 거짓된 무리야,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가 수없이 있어서 어떤 교회의 성경 공부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따라가 보면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거부하고 그들의 거짓됨을 오히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많은 사역을 열심히 피곤할 정도로 감당하는 교회였고, 세상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견디며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교회였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이만하면 훌륭하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래, 이런 것들은 너희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본받을 바들이 이런 거죠. 우리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세상이 오늘 교회를 너무도 미워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손가락질하죠. 이런 세상의 미움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도 많죠. 현혹하려고 도전하죠. 길거리 가면 아주 공공연하게 이제 그들의 교리를 전파하죠. 절대로 현혹되거나 넘어가지 않고 정통신앙,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다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보실 때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을 한 가지가 있었고,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잘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4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너무도 심각한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고, 그 이유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일, 믿음을 지켜내는 일,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 주님 보실 때에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는 도대체 이들이 잊어버린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입니다. 쓰여 있지 않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형제 자매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 학자들이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중에 읽어보니까요, 어떤 분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둘 다였을 거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정답 몰라요.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존 스토트는 신부로서, 교회는 신부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니까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첫사랑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항상 위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따라가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우상만 알던 사람들이 예수님 진짜 구주를 알고 감격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그 감격과 첫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님들을 향한 그 열정적이었던 사랑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해석이 어려운 것은 에베소 교회가 왜 참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였는데 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을까? 그것입니다.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 하나가 뭐냐면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주변이 다 그런 상황이죠. 우상들을 섬깁니다. 애초에 그들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 곳곳에 보면,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행하던 그런 풍습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유한 것을 자랑하고 신분을 자랑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참 훌륭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이 즐기던 일이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 신전 주변에는요, 우상 신전 주변에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즐겁다라고 즐기는 세상의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음식점도 있었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카페도 있었고요, 샵도 있었고요, 뭐라고 퍼브샵이라고 그러던데 맥주 마시고 이 한잔 하는 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런 시설도 있었습니다. 또 니골라당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야, 니네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아무리 세상 낙을 즐겨도 구원받을 수 있어. 시간이 갈수록 그런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적인 낙을 즐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던 그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언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다 아는, AI처럼 다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랑이 모든 일의 기초가 되어야만, 능력을 행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그 능력이 참된 능력이 되고, 구제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진짜 구제하는 일이 되고, 지식도 사랑이 있어야 그 지식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아름다운 지식, 지혜로 만들기 때문인 거죠. 모든 기초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다는 거죠. 제가요, 어제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조금 충격을 받으면서 우연히 접한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냥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이 저토록 심각한 갈등,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안타까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정 세우는 이런 말씀도 종종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느껴진 것이요, 사랑 없이도 함께 사는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매일같이 싸웁니다. 심지어는 욕도 하고, 심지어는 서로 폭력도 가합니다. 이혼하려고 직전에 있는데 이혼하지 않습니다. 애를 키워야 되니까 억지로 살고, 또 양육하고, 또 살아가야 하니까 또 억지로 나가서 일도 하고, 매일같이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마지막에 걸리는 게 그것이더라고요. 돈 문제. 자식 문제보다 더 중요하더라고요. 돈 어떻게 나눌까? 또 이혼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또 법정에 가지 못하고 억지로 살고, 사랑 없이 살 수 있는데, 사랑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데, 사랑 없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데, 사랑 없으니까 그 가정은 무너진 가정입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매일 싸웁니다. 영적으로 판단할 때
에베소 교회가 유사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점점 더 고생하는 일, 피곤하는 일,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억지로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자신들이 너무 즐거운 세상락에 빠져 있습니다. 억지로 이단과 사입에 빠지면 구원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을 물리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모든 일들을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쁨의 일이 되고 진짜 아름다운 일이 되지 못하고 주님 보실 때에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트는 이 에베소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참 교회의 첫째 표지이기에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일 수 없다.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교회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 보시기에 살아 역사하는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지금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해법이 세 동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가지라. 생각한다, 영어로 메모라이즈,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나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본래에 있던 자리,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첫사랑,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안타깝게도 엉뚱한 길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서서 처음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는 가지라. 원어를 보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만든다, make 혹은 do,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행동하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가 처음 사랑을 다시 행하라. 그 뜻인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교훈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너희가 버린 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처음 사랑을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책망할 거고 너희를 버릴 수도 있다.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 말씀 앞에,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 감격, 첫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던 그 사랑,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하던 그 사랑,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지요? 저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전도사 들어가던 그 마음 갖고 있는가? 여러분은 직분자로 선택받고 주님 앞에 그 직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안수기도 받을 때, 또 봉사자로 세움을 받을 때 그 첫 마음, 그것을 여전히 갖고 계신지요? 아니면 에베소 교인들처럼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바쁘고 세상의 즐거움 요즘 많이 있잖아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 즐기시느라 그 첫사랑, 첫 감격, 첫 마음 식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사랑 없이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억지로 해야 하니까, 직분자니까, 직분자가 감당 안 하면 교인들도 보고 있으니까.
억지로 할 수 있죠. 찬양 봉사도 할 수 있고, 식당 봉사도 할 수 있고, 교사로 봉사도 할 수 있고, 차량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많은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천당 가야 되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어떤 나라에 너무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재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상이 되고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행동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자신의 앞마당에 있는 기와 지붕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새벽에 일어나서 뒷마당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뒷마당에 옮겨놓았던 그 기와를 다시 앞마당으로 옮깁니다. 사람들이 재상이 되더니 이상해졌는가 보다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은 가장 절친한 친구가 걱정이 되어서 자신의 친구 재상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왜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이상한 일을 하냐, 사람들이 보고 너 이상해졌다라고 수근수근 된다, 걱정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재상이 나는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네. 만일 내가 현재의 이 자리, 이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서 한순간이라도 나태해진다고 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재상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멸망을 초래하는 것은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과거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때의 마음가짐, 첫 마음가짐,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는 걸세.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첫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했던 교회, 성도님들, 그 마음 잊지 않으시고 항상 간직하셔서 또 직분자로 세움받을 때, 안수기도 받을 때 그 마음 끝까지 가지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약속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